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19절과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말씀 배우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각각 배우면서 내용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자체로 한 덩어리가 되는데 계시록에서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지금 있는 일은 7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고 그 교회들에 보내시는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는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내용을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그리고 수신자,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각 교회에 칭찬하실 것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7 교회 모두 공통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다르고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칸에 보시면은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의 말씀이 없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하실 것이 없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교회에 몸담고 있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앞으로 가는 길을 가름하는 중요한 가침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일,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왜 편지를 보내십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서 교회라고 하면은 그저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낯설은 곳이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NASB 영어 성경에서 church란 단어를 찾으면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근거는 70인역,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 보면은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70인역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은 시나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에 있던 교회, Church in the Wilderness. 그래서 우리가 그럼 광야 시대, 구약 시대도 교회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 Church in the Wilderness라고 말하는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하고 ASV가 그렇고 그러면 광야 교회가 아니면 뭐라고 말을 불러야 되느냐? Congregation in the Wilderness라고 부르는 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NASB나 NIV나 RSV에서는 Congreg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루이스 버커프가 쓴 Systematic Theology에서도 이 버커프라는 사람은 구약에 교회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신학자들을 보기에는 그것은 틀린 해석이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교회가 없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이 교회지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때 이들이 모인 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들이 모두 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입니다. 우리가 배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후서도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이지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히브리서가 있고 야고보서가 있고 베드로전서가 후서가 있고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배웠습니다. 크리스찬은 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시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크리스찬들, 교회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크리스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소유가 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것을 갖다가 교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7 교회에 보내시는 서신을 배웠는데 마지막 책인 라오디게아에 보내시는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교회란 단어가 나오고 이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시는 편지 이후로는 교회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다시 나오긴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끝에 가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들은 이 7 교회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보내시는 편지 이후로는 교회라는 단어가 계시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에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 번 이제 배웠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죠. 환난의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 대환난, 계시록 4장부터 19장, 20장까지 일어나는 환난, 대환난 때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충분히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어서 믿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시는 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왔다고 보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7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때 우리는 내가 본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7 교회에 대한 말씀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이 편지들을 읽고 지키고 복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까 읽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 교회들은 예수님의 서신과 다른 성경책을 다 보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보내시는 서신 끝에는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끝에 나와 있고, 서머나 교회 끝에 편지의 끝에 나와 있고, 버가모 교회 보내시는 편지 끝에 나와 있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시는 편지 끝에는 똑같은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순종할 것이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우리가 세 부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고, 지금 있는 일, 7교회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서신에서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앞에 부분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실 편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부르시느냐 하면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은 1장 13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옮겨서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보내시는 편지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1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1장 16절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사대 교회 보내시는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장 4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보내시는 편지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내시는 편지에서는 아멘이시고 충성됐다고 하셨는데, 똑같이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에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벌써 1장에서 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따가지고 그 각 교회 사정에 맞는 주님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 다음, 각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에서는 각 교회 잘못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시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잃었던 첫사랑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진노의 큰 날에 빠져들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잘못한 것이 없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하실 말씀이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 하나입니다. 그 다음 버가모 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각 교회마다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환난과 대환난에
빠져들어가면은 이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을 하면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 교회는 큰 환난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17장 14절에 보시면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는 못해서 환난 속에 던져졌는데, 환난 중에 회개하고 주님의 믿음을 확실히 해서 환난에 나와서 구원받는, 환난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계시록 6장 17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 그 날,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잘못이 없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는 유일한 교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6장 17절, 진노의 큰 날이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닥쳐오는데 그들에게는 시험할 때에서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미적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예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면은 진노의 큰 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이와 같이 있고, 그 다음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기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22장 2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환난을 받아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강, 새 예루살렘 강에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어 있고, 서머나 교회에 또 약속하신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 복 있는 자, 귀가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아무도 모르는 만나, 이것을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언제 먹느냐 하면은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를 해서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일어나느냐면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 계시록 19장 8절과 14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4대 교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복 받은 이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은 21장 27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마찬가지로 이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서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2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계시록 4장과 19장에서 교회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믿는 이들의 모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계시록 4장과 19장에 나오지 않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7절과 12절에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는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벌을 주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한 것뿐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속히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을 속히 이루어주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복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 본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약속하신 것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은 20장 4절에 이루어집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운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7교회에 보낸 서신에 나온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경고는 4장에서 19장에 복합적으로 현실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교회라고 부름받는 믿는 이들의 그런 모임이 없이 사악한 세상 환경입니다. 사악한 세상 환경이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시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그런 세상입니다. 믿는 이들은 교회는 세상에 없을 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디서나 교회 세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수가 줄어들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교회뿐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 기준이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는 것 우리가 또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력이 약화되는 것과 세상의 윤리 기준이 타락하는 것 평행관계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말세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았고 앞으로 더 큰 축복받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 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우리가 다 배웠고 이것은 계시록 처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과 또한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배웠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빈틈이 없고 틀림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의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게 된 저희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날을 기다리는 밝은 소망을 갖게 하는 근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저희 모두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